잠언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로 하나님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그 뜻을 찾아갈 수는 분명히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셨고 그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우리를 도우신 것을 또한 믿게 됩니다. 이 시간도 성령의 지혜 가운데에서 이 말씀이 담겨 있는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배우고 알게 하시옵시고 그 뜻에 순종되어지는 저희가 되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그 신학자들이 그 명령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명령법이란 게 뭔가 하면은 성경에 하라 이러한 그 말씀이 나오는데 그걸 두고 이제 명령법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령 회개하라 하는 것도 그렇고 또 명령을 지키라 뭐 사랑하라 이렇게 끝에 이렇게 해라 하라 이런 그 말씀을 이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명령하시는 명령법이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는 것이죠.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뭘 하라고 지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랫사람은 윗사람이 명령한 대로 지키고 따라야 될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죠. 그렇게 윗사람의 그 명령, 지시를 따르고 또 지키는 것을 두고 윗사람을 높이고 공경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녀가 부모의 말을 듣고 따르고 지키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렇게도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하라 이 말씀을 이제 그런 시각으로 다들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힘을 다해서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믿음이다. 이렇게들 알고 있습니다. 또 그걸 신자의 본분으로 그렇게 또 이해들을 하고 있죠. 기독교인이라면 하라는 말씀, 명령에 대해서 다들 그렇게들 이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명령은 지키라는 것으로 이제 끝나지를 않죠. 뒤에 이어지는 것이 보상입니다. 지키면 이걸 줄게, 이제 보상이 꼭 따라 나오게 되어 있죠. 명령을 지켰을 때 약속된 보상, 이렇게들 이제 받습니다. 반대로 지키지 않았을 때는 그에 따라 또 벌이 있죠. 저주를 받는다. 이러한 벌이 나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신명기 이제 28장이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모든 복이 내게 임한다. 이렇게 앞부분 나오고 있고 또 뒤에는 이제 반대로 지켜 행하지 않으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 복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주 받지 않고 하나님께 이제 복을 받으려면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된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게 되지만은 사실 그것은 그냥 그 사람이 하는 말일 뿐이지 실제로 인간은 저주를 받게 되어 있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제 누구도 하나님의 그 말씀, 명령, 규례, 법도를 지켜 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씀대로 하면 모든 인간은 저주를 받는다. 그런 입장에 있다고 그렇게 이제 보셔야 되죠. 그렇다면은
이 명령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분명히 드러나는 그 사실이 뭔가 하면은 인간은 어떤 내 그 열심과 내 노력을 통해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못 된다는 겁니다. 일단 말씀을 지킬 수 없는 게 우리이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어떤 노력도 어떤 열심으로도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도 이제 그런 명령법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키라 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고 지키고 행하면 이렇게 하겠다, 이걸 주겠다,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죠. 그런데 이처럼 명령법이라고 한 내용이 나왔을 때에 우리가 이제 반드시 먼저 생각해야 될 것, 그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들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냐는 것입니다. 그것부터 짚고 넘어가야 되죠. 하나님 명령을 지켜 행할 능력이 있다면 그 다음에 잊을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 명령을 도무지 지켜낼 능력이 인간에게 없다. 이렇게 되어지면은 명령을 지키자. 이렇게 나아갈 수가 없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은 하나님의 명령, 말씀에는 최선이라고 하는 것이 허용되지가 않습니다. 절대 허용 안 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지킬 수 없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죠. 최선 다해도 못 지킵니다. 그런 명령 중에 하나를 지키지 못해도 모두 다 지키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간주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 우리 노력과 그런 성의 열심을 보시고 봐주지 않겠는가 하는 우리 착각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그렇게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이지 하나님 절대 그렇게 우리를 대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명령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은 도대체 어떤 명령을 이제 두고 그렇게 말하는지가 참 의문이에요. 그 잠언서 23장 4절 보면은 부자 되기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실 겁니다. 부자 되기를 애쓰지 말라. 그 말씀도 하라는 명령이에요. 명령이란 말이죠. 이 부자라고 하는 말을 재벌의 의미로 생각하면 안 돼요. 재벌을 두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 부자 되고 싶어 하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부자는 삼성 같은 그런 재벌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재벌 되는 것을 싫어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지금 나의 위치에서 나의 능력으로 그런 재벌 되는 건 난 안 돼. 허용되는 꿈이 우리가 알거든요. 그것은. 난 재벌 못 돼. 뻔히 알고 있단 말입니다. 알지만은 만약에 하나님이 너 내가 재벌을 만들어줄까 그러면 실수는 누가 그렇게 안 할 거예요. 해달라고 하는 것이지. 부자 되고자 하는 것은 지금보다 더 풍요롭게 되고자 하는 걸 얘기합니다. 지금보다 더 많아지고 더 나아지고 하는 것. 그런 풍요. 그러니까 부자 되기를 애쓰지 말라는 것은 지금보다 더 나아지려고 애쓰지 마. 네가 살아가는 그 이유, 목적, 네가 일하는 것이 지금보다 더 잘 살기 위해서 더 나아지기 위해서 애쓰게 되면 안 돼. 이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명령인데 이 명령을 누가 지킬 수 있냐 말입니다. 누가 지키겠어요? 그런데 왜 이런 명령을 지키라고 말하지는 않냐고 하는 거죠. 당연히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부자 되기 애쓰지 말라 하는 명령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교회는 부흥이나 어떤 재정이다 말을 안 해야 됩니다. 맞잖아요? 부흥도 더 나아지는 거죠. 많아지는 거. 쉽게 말하면 부자 되는 거예요. 재정이 많아지는 부자 되는 거. 결국 부자 되기 애쓰지 말라. 그러면 교회는 부흥, 재정 이런 입을 다물어야 되니까 곤란해지죠. 그래 그런 말은 사실 얘기가 싫은 거예요. 히브리서 13장에서도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로 족한 줄 알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명령이란 말입니다. 그걸 누가 지키고 싶어 하겠냐고 하는 거죠. 누가 그걸 지키려고 하겠어요. 디모데전서 6장 8절에도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것도 명령이에요.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닙니까? 근데 그런 명령들은 다 덮어버리고 없는 것으로 그냥 못 본 것으로 치고 할 수 있는 거
그걸 끄집어내서 지키라고 하는 게 이제 뭐 주일 11조 기도하기 성의 있게 바르게 살 이런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은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도 너무너무 무시합니다. 오늘 본문도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라, 그리함 주신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긴 하지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대로 지키면 받는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을 먼저 여러분이 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1절 봐보십시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구절을 보면서 눈길이 가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장수와 평강이죠. 여기에 눈길이 간단 말이에요. 오래 살고 평강을 누리는 거. 이게 사람들이 바라는 거지 않습니까? 물론 뭐 가난하고 아프고 고생하면서 오래 사는 것을 뭐 바랄 사람은 아마 없겠죠. 없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오래 살되 건강하고 평강을 누리며 오래 사는 겁니다. 그걸 다들 원하지 않습니까? 내가 평강을 누리면서 근심 걱정 없이 오래 산다. 누구나 다 마음에 품고 있는 소원이에요. 평강을 누리며 장수하는 이런 인생을 위해서 교회를 찾아 기도하고 또 절간 불상 앞에서 절하고 기원이라고 하고 다들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럼 한번 따져보십시다. 몇 살까지 살아야 장수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몇 살까지 사는 게 장수겠어요? 뭐 지금 평균 수명이 81세다 이런 그 말이 있는데 시편에는 우리 연소 70이요 강나 81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80세만 넘어도 뭐 사실은 오래 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문제지 않아요. 근데 그보다 훨씬 더 오래 살아가지고 90을 산다, 100살까지 산다 그러면 그 뭐 성경을 뛰어넘은 거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장수라고 하는 것을 단어의 뜻, 우리가 알고 있는 뜻 그대로 오래 사는 것으로 해석하게 되어지면은 90이 넘기까지, 뭐 100살까지 오래 사는 사람들을 이제 장수의 복을 누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그 100살까지 살고 90 넘어 살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명령을 지켜서 복을 받은 것으로 해석해야 되냐, 그 말입니다. 그렇게 봐야 되잖아요. 문자대로 본다면은. 그러면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래 사는 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또 그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오래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당연히 우리에게는 그런 상식적인 생각, 지식을 벗어나서 다른 시각에서 생각해야 될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 관심은 장수, 평강으로 향한다고 했습니다. 장수하면서 평강을 누리는 복을 받고 싶은데, 그러려면 하나님 법을 잊지 말고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이구나. 그렇게 또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내가 장수하고 평강 누리는 복을 받으려면 말씀을 지켜야 돼. 지키자. 이렇게 나온다면은 그러면은 무엇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게 되겠냔 말이에요. 과연 내가 장수하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않고 명령을 지키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관심을 두고 있는가? 당연히 나에게 관심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장수하는 것에 관심을 두고, 내가 장수하려면, 평강을 누리려면 명령을 지켜야 되는구나. 그래, 그 명령이 뭐지? 이걸 지켜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말씀이 좋고 말씀이 기쁘고 그 말씀을 내가 지켜야 될 명령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그냥 나를 장수하고 평강을 누리는 도구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 지키려고 한다는 얘기죠. 이게 뭔가 하면 그게 사실은 하나님 법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장수하려면은 하나님 법을 잊지 않아야 되구나. 잊지 말자, 하나님 법. 그러면서 잊지 않으려고
어떤 노력한다 할지라도 결국 관심 나에게 있다. 그건 이미 말씀을 잊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관심이 나에게 있는 것이니까 아들로서 아버지의 법을 잊고 있는 것으로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아주 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인간인가를 뻔히 알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그 1절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고 한다는 겁니다. 마음으로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자, 우리가 명령을 지킨다 그러면 생각하는 게 행함이에요.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 명령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하면 누가 그걸 인정하겠습니까? 마음으로 지키는 안 보이는 것인데. 마음으로 지킨다고 하는 걸 인정받으려면 어쨌든 사람들이 보고 인정할 행함은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교회 일에 열심히고 주일 지키고 11조하고 이웃 도우면서 그러면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명지켰다. 이렇게 하면은 누구든 인정할 거예요. 맞다. 당신 하는 걸 보니까 당신은 마음으로도 말씀 지키는 사람이야. 그렇게 인정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행함은 아무것도 볼 곳이 없는데 근데 그런 사람이 난 마음으로 말씀을 지킨다 그러면 누가 인정하겠냐? 인정 안 하죠. 네 하는 게 그따구인데 뭐 마음으로 지킨다고? 그거 인정 안 하는 겁니다. 근데 본문은 마음으로 명령을 지키라 그래요. 마음으로. 행함이 아니고. 그 1장 앞에 7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법이라고 하는 건 우리를 하여금 여호와를 경외하게 합니다. 그게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게 한다. 그렇게 보면은 말씀을 지킨다, 명령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될 문제인 것이지. 내가 몸으로 어떤 명령을 실천하고 행하는 것을 의미하지 아니하는 걸 알아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마음으로 뭐 주의를 지켜야 되겠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네가 마음으로 말씀을 명령을 지키는 것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럼 앞에서 말씀드린 거 다시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관심이 내가 장수하고 평강을 누리는 것을 향했다 그랬습니다. 이게 모든 사람의 관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의 복을 위해서 명령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은 내 복을 위해서 말씀을 지키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건 나를 관심 두고 있는 것인데 그런 마음을 두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복을 받으려고 명령을 지키겠다고 하는 것은 이미 마음으로 명령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아니니까. 그런 점에서 교회가 성경을 너무 엉터리로 조작해서 말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 뒤에 내용도 다르지 않습니다. 3절 봐보십시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관심은 사람들은 자꾸 그리하면 줄게 이렇게 해줄게 여기에 관심이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받게 된다. 여기에 관심을 두는 거예요. 은총과 기중이 받는다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상상을 또 하는 것이죠. 내가 바라는 것을 받고 사람들에게 높임받고 대접받는 것을 은총받는 것으로 그렇게들 상상한단 말입니다. 역시 관심은 나예요. 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인자와 진리가 나에게서 떠나지 않게 해야 되겠다. 그걸 어떻게 하면 되지? 이렇게 묻는 것이죠. 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복이 되니까.
그것이 이미 인자와 진리가 나에게 떠나 있는 거예요. 인자와 진리에 떠나 있고 마음판에도 인자가 없는 거예요. 마음판에도. 그렇기 때문에 나에 대한 관심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5절 봐보십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자,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기 관심을 가죠.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는가 하면은 내가 원하는 내 길,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을 잘 되도록 해주신다. 이걸 하나님이 내 길을 지도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해버린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 길을 지도하신다면,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신다면 내 인생길은 실패하지 않을 거야. 잘 될 거야. 성공할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지도하는, 하나님이 인도하는 인생길을 위해서 뭘 해야 돼? 내가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를 인정해야 돼. 또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관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도하는 인생길, 잘된 인생이 되기 위해서 여호와를 신뢰하자, 여호와를 믿자. 그러면서 뭐 여호와를 신뢰하는 어떤 이런저런 또 실천들을 또 만들어내겠지만은 그런 모든 것들은 내 실천, 내 행함을 신뢰하는 것이지 여호와를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신뢰한다는 것이지 내가 행한 일, 내 행함을 신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서 결국은 내 행함으로 여호와의 신뢰를 보이고 그로 인해 복을 따내겠다 이런 구상 자체가 이미 여호와를 신뢰하지 않는 자리에 있다 이런 의미가 된다는 얘기죠. 특히 또 이 본문 9절은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을 찾는가를 확실하게 또 알게 해주는 그런 내용이죠. 9절 보면은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역시 관심은 내 창고가 가득히 차는 거, 넘치는 거. 또 글로 향한단 말이에요. 이건 역시도 내 창고가 차고 넘치는 거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여호와를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런데 여호와를 공경해서 내 창고가 가득 찬 복을 받겠다고 하는 거, 그러면 공경하겠다고 나오는 거, 그게 엉터리란 말입니다. 결국 내 창고에 관심을 두고 여호와를 공경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인간 자체가 여호와를 공경하라는 명령을 지킬 수 없는 상태라 이걸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을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가가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단순히 우린 명령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다 이런 해석 하나로 넘어갈 내용은 아닌 거예요. 일단은 이 하라라고 하는 하나님 명령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가 중요한데, 하라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요구인데 우리에게 이렇게 내라 그 뜻으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 되면 이런 거야. 일단 그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모르지 아니한다겠습니다. 죄밖에 없는 인간임을 하나님 잘 아니 누가 알겠습니까? 하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넌 이런 자가 되어라 그런 요구긴 한데,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요구를 실행할 능력이 아예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인간에게 하라 이런 명령을 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내가 원하는 인간됨이다. 그런 인간됨을 반드시 내가 만들어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는 하나님의 열심, 의지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내가 원하는 그런 인간으로 내가 만들어내겠다. 그렇게 오면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명령을 우리가 실행하고 이루란 뜻으로 주신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내용이 있죠. 예수를 믿으라 명령이에요. 분명히 하는 명령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 구원을 받을 거야. 오늘 보면 구주와 같단 말입니다. 자, 사람들은 이 명령을 아주 쉬운 것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믿는 건 내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 그래 생각하기 때문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건 내가 늘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들 받아들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 부자 청년 이야기를 통해서 믿고 구원받는 것은 사람으로 할 수 없고 하나님으로만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믿고 구원받는 건 사람으로 안 돼. 예수님께서 못 박아 놓은 얘기예요. 믿고 구원받는 건 너희 힘 가지고 너희들 어떤 그 열심 가지고 안 된 일이야. 그게 예수님 말씀이란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사람이 자기의 의지로 예수를 믿고 구원할 수 없다. 이걸 토대로 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 이 말씀을 대한다면은 믿는 것을 내가 실행할 문제를 볼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실 일로 보자 그 말입니다. 주 예수를 믿는 것을 하나님 내 안에 이루실 하나님 일로 그렇게 보자는 얘기예요. 디모데후서 1장을 봐보십시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자, 이 말씀 그대로 구원에 대해서 이 성경 말한 그대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불렀다. 이 자체는 구원이에요. 불러내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행위대로 부르신 것이 아니고 영원 전부터 이 창세 전부터 예수 안에 주신 은혜대로 하신 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대로 된 일인데 그 은혜가 영원 전부터 예수 안에 주어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영원 전부터 예수 안에서 주어진 은혜대로 된 일이 하나님 부르마 성도 된 거예요. 영원 전부터 예수 안에 주어진 은혜다. 이게 성도라는 말의 의미인데 이런 성도됨에 어떻게 우리 행하면 내 믿음을 집어넣을 수가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영원 전부터 주신 은혜대로 하신 하나님 일이에요. 예수를 믿게 된 것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으면 그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거 없습니다. 그것은요. 그런 믿음, 그런 구원은 예수 안에 없어요. 은혜 안에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이 성경을 오해하고 왜곡해서 해석하게 되는 이유라고 말할 것 같으면은 자꾸 관심을 나에게 두는 해석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성경이 자꾸 왜곡이 되는 거예요. 또 성경 하나 봐보십시다. 유다서입니다. 유다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지키신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날 위해서 사랑하시고 지키시는 것으로 그렇게들 또 받아들이죠. 그것을 우리는 어떤 그 세상의 어려움으로부터 또 어떤 그 재난에서부터 날 지켜주시는 것 이렇게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유다의 말에는요, 하나님의 지키심을 받는 것을 누구를 위해서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위해서 나를 지키신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걸 지어버리고 그냥 나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 나를 위해서 날 지켜주는 것으로 그렇게들 알아먹고 있는 것이죠. 그래, 이런 기독교인들이 서로 만나면은 서로가 하나님께 뭘 받았는지 그걸 가지고 사랑을 또 이제 과시하고 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호와 지켰는지 이렇게들 자랑하지 않습니까? 뭐 주식을 사는데 폭락하기 전에 내가 팔았어. 하나님 지켜주신 것이지. 뭐 이렇게 또 말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사람이 하나님 모독하고 망령되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는 것은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저주 받으신 피의 은혜를 높이는 겁니다. 그게 예수를 위하는 겁니다. 자,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지키신다면은 뭘 지키시겠습니까? 우리가 저주받은 죄인이라는 사실, 그 사실을 내 안에 새기시고 그걸 잊지 않게 간섭하시는 이것이 우리를 지키시는 겁니다. 그것이. 그게 예수를 위한 것이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향한 믿음 배도로 지켜주시는 거예요. 사탄의 유혹은 나를 보게 하면서 행함으로 어떤 우리의 믿음을 저울질하게 하고 행함으로 은혜와 사랑을 판단하게 하고 그런 유혹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말씀을 집어넣으면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말씀을 보니까 지옥 갈 죄인일 뿐이더라. 이걸 새롭게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지키시는 겁니다. 누굴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를 높이라고. 그게 하나님 일이에요. 오늘 본문 1절도 그렇게 오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법을 잊지 않는 것이 율법을 내가 머리 기억하고 암송하고 그것이 아니고 죄인됨을 아는 게 법을 잊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법은 우리를 늘 죄인임을 지적하고 있거든요. 죄를 죄되게 하는 게 율법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법을 잊지 않는 것은 내가 죄인됨을 아는 거예요. 그걸 잊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마음으로 명을 지키는 거예요. 죄인됨을 잊지 않는 마음. 명령이 내 안에 살아있을 때 내가 죄인됨을 드러나니까. 이게 우리 본래 마음 가지고 안 되는 일입니다. 성령으로 새롭게 된 마음으로만 하나님의 법에서 자기의 죄인됨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법을 지키라고, 잊지 말라고, 마음으로 명령을 지키라고 성령을 보내시는 거예요. 행하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죄인됨을 새겨놓기 위해서,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시는 것이죠. 뭐 능력을 줘가지고 바른 인간 되게 만들고 이런 건 없어요. 내 마음에 죄인임이 살아있고 그걸 통해서 예수님의 그 피의 은을 높이는 것이 하나님 원하신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려고 성령을 보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보내시는 것도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성령을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이렇게 본다면은 하나님 하신 일을 이해 못할 것이 없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해석이 돼요. 근데 이런 말에도 그럼 믿는 나는 뭡니까? 괜히 뭐 믿는 것 아닌가? 이런 불만이 또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 불만도 뭐냐면은 지금 내가 믿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불만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 안에는요, 모든 게 예수님의 은혜대로 되어 있는 세상이 예수 안인 것이고 하나님 일하신 바 있는 게 예수 안이에요. 그런 예수 안에는 믿는 나가 없습니다. 내가 믿는 것이 없는 게 예수 안이에요. 다만 있다면은 하나님 주신 믿음이 붙들린 나가 있을 뿐이죠. 믿음이 붙들린 나.
그럼 할 말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디모데후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여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열심의 결과일 뿐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빠져야 돼요. 그 거룩한 소명이 뭐냐면은 예수로 증거된 하나님 일하심을 증거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높이는 그게 거룩한 소명이에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법을 잊지 않고 내 죄인임을 알게 하시면서 마음으로 명령을 지키는 그런 신자가 되게 하신다고 합시다. 그럼 뒤에 그리하면 이 말이 나오죠. 그리하면 장수하고 평강을 더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잠언 3장에 그 16절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그 기분 좋게 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에 살 기분 좋아하지 않습니까? 또 잠언 10장에도 오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한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수의 의미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오래 사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않는 자,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보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은 우리를 저주받은 자로 규정한다 그랬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죽은 자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존재할 이유도 가치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는 저주받은 자인데 지금 내가 존재할 이유, 가치가 우리에게 뭐가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이게 오늘을 지금 살아가는 우리에 대한 시각이 돼야 돼요. 오늘을 살 가치가 없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 때문에 살게 하신다. 그렇게 봤을 때 신자에게는 오늘이 장수한 겁니다. 내일도 장수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장수하는 걸 그렇게 생각할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 누가 그렇게 생각합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존재하는 모든 나를 영원 전부터 주신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신 일을 바라보게 된 성령 받은 신자만이 생각할 장수예요. 이것은요. 성령 안에서만 이해될 장수라는 얘기죠. 그러한 신자는 얼마를 살든 장수하여서 많은 해를 누리는 것으로 감사할 거란 말입니다. 살 가치도 없는데 이유도 없는데 오늘 살고 있어. 예수 때문이야. 은혜대로 하나님 일이야. 그럼 날마다가 많은 일을 누리는 감사함 다가오는 거죠. 지금 살아간 형편과 무관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살게 한다. 이 자체가 평강으로 더해지는 거예요. 평강으로. 그래서 그리하면 이 말은 너희가 내 말 듣고 잘하면 이렇게 해줄게. 그런 뜻이 아니죠. 그리하면 이 말까지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었다. 그 뜻이란 말입니다. 다 이루어낸 일이야. 뜻이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바른 시각이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내가 되고 싶은 난 늘 빠져야 될 대상이라는 겁니다. 내가 되고 싶은 나, 내 소원을 품고 있는 그런 나, 그건 늘 빠져야 돼요. 그런 대상밖에 안 돼요. 그 대신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나, 거기에 초점을 두고 풀어가야 될 문제인 거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시니까 그 열심으로 만들어지는 나, 되어지는 나, 거기에 초점을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할 가치가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원하신 사람 되게 해서 하고자 하신 일이 뭘까? 그건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을 높이게 하는 것으로 영광 받고자 하는 것이다. 이것이 나의 소명이구나. 이게 믿음 주신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렇게 이 성경을 좀 알아보자는 얘기예요. 3절부터 내용도 그런 시각에 보면 다 이해가 돼요.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것도 예수 아니란 십자가의 세계에서 너를 생각하라고 하는 거죠. 인자와 진리를 목에 메고 마음판에 새긴다? 그러면은 내 마음에서 지워지지 아니한 것은 인자와 진리 대신 예수께서 흘린 그 피란 말이에요. 인자와 진리가 마음에 새겨진다면. 그러니까 인자와 진리가 내 속에 새겨질 때에 내 마음에는 십자가의 피가 진리가 되어서 흐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인자와 진리를 새겨놓는 거. 그러면 지워지지 않게 하면서 오직 십자가 피가 흐르는 그런 마음 되게 하시는 거.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자됨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귀중히 여기는 건 아들의 피죠. 하나님께는, 아버지께는. 이것이 아들의 피가 흐르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를 귀하게 여기신 이유예요. 하나님이 믿는 자를 왜 귀하게 보시느냐? 믿는 자가 귀해서가 아니고 어떤 일을 행해서가 아니고 그 믿는 자 속에 하나님이 새겨놓으신 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피를 보시고 내 백성을 귀하게 여긴다. 그 뜻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닌 피 때문이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께 귀하게 여김 받으려면 네가 잘해야 돼. 이건 나올 수 없는 말이지 않습니까? 신자가 사랑 앞에서 귀중히 여김 받고 있는 것도 마음에 그 피가 새겨져 있고 그래서 그 피로 인해 감사하게 되고 예수님의 희생 용서 앞에서 머리를 숙이게 되는 것으로 이렇게 증거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자기 백성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은 그런 하나님의 귀히 여기심을 알지를 못하죠. 성도들끼리만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자기에게 관심을 두고 사는 인간에게는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란 얘기죠. 근데 그런 십자가에 감사하고 내 속에 그 피의 은혜가 흐르고 있고 그런 것들이 내게서 나타난다면은 그런 것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여김받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할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내 일이 잘 되는 것에서 그 귀하게 여김을 찾지 마시고 내 마음속에서 늘 말씀을 보면서 피에 대한 감사함이 솟아난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귀히 여기시고 있다. 그렇게 볼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내 길을 지도하신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신뢰한다면은 내 가는 모든 길을 하나님 인도하신다. 어떤 길로? 예수를 믿는 길로. 주님이 우리의 길이 되니까 그 주를 믿는 것이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인자와 진리가 마음이 새겨지면은 내가 주를 믿는 길로 이끌려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결국 예수 안에서 주를 믿는 모든 길이 형통한 길이 되는 거예요. 신자 형통이라고 하는 건 세상 일 관계없이 주를 믿는 길에 있는 게 형통이란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인해서 알게 된 것들이죠. 지혜가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자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늘 말씀의 지혜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를 알게 하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사귐이 있게 된 신자. 그게 지혜가 일하시는 신자된 모습이죠.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요, 예수 안에서는 모든 것이 다 은혜가 되고 가치 있는 게 되는 새로운 세계에 들어가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 안에서는 모든 게 은혜가 되고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예수 안에서 모든 게 넘치고 있는 것이죠. 부족함이 없는 것. 하박국에서 말하는 대로 무화과 나무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나무 소출이 없고 외양간 소가 없고 그렇다 할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 이게 예수 아니에요. 그 자체가. 그래 예수 안에 모든 게 넘친다. 가난해도 넘친다고 생각해라 이 뜻이 아니고 세상에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보지 않고 그 예수의 피를 가치 있는 것으로 보게 되면서 그 피의 은혜로 넘치는 그 새로운 세계, 그 세계를 우리가 봐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 세계는 신자됨이니까. 그래 10절에서 그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원한 포도즙이 아니라 새로운 포도즙, 새 포도즙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예수 그리스도 피에 넘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새 포도즙이니까. 뭐 세상을 돈으로 사는 재미가 있다 하지만은 그게 죽을 때까지 계속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신자에게는요, 천국까지 계속된 즐거움, 기쁨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귐에 있고 그로 인해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되면서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로 바라보게 되는 것. 이게 예수 안에 있는 자의 기쁨이고 즐거움이에요. 천국까지 계속된 즐거움이겠죠.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녀만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선물이다. 그 선물을 선물로 진심으로 받게 된, 받아들이고 선물의 의미, 가치를 아는 신자라면은 다른 것 없죠. 예수 안이라는 세계 그 하나로 넘치고 팽강해 있는 그런 그런 자리에서 주를 높이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라고 하신 그 말씀, 또 그리하면 이 말씀까지 다 이루시고 누리게 하신 이것이 예수 안의 십자가의 세계인 겁니다. 우리가 바라볼 것은 바로 그런 세계예요. 늘 말씀을 통해서 죄인됨을 깨닫고 그런 나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가면서 주가 나에게 누구신가 알아가고 그걸 통해서 예수를 높이는 주를 위한 소명자로 불러내으셨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신자됨인 것이죠. 그런 신자됨을 자꾸 세상의 가치 있는 것으로 찾으려고 하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늘 헷갈리고 혼란스럽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미 우리에게 완성된 예수 안이라는 세계가 그런 것이다. 다시금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하시면서 천국까지 계속될 그 즐거움, 기쁨을 찾아가시고 그 모든 걸 예수 안에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이미 예수 안에서 있게 하신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짐으로써 우리가 믿음에 있고 주를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예수 안의 세계를 알게 하시고 그 세계에 부름받은 신자로 저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에서 은혜와 그 사랑과 기쁨을 찾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